사립학교의 조미애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원하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고 사사건건 따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기세등등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가 꺾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이나 나는데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저한테만 부어졌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사주셨는데요. 유치원 때였어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마론 인형 중에 바비, 미미, 라라, 토토가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인형은 다 있는데 토토가 없는 거예요. 토토는 미미의 남자친구예요. 그때 남자 마론 인형까지 있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토토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엄마는 마론 인형이 너무 많다며 그만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떼를 썼고 결국 원하던 토토 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롱이라고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쫙 펴주는 건데 반곱슬에 머리 숱도 많았던 저에게 이런 희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앉아도 아이롱, 누워도 아이롱, 온통 아이롱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펌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요. 한 달 후 운명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반나절 동안 머리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원하던 펌을 했어요. 헤어스타일은 성공적이었고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 후로 피자집, 레스토랑, 카페는 물론 백화점에서 물건 판매까지 쉬지 않고 알바를 했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하며 살다 보니 신발은 100켤레가 넘어 신발장을 가득 채웠고 옷은 둘 곳이 없어 쌓아놓을 정도였어요. 덜어는 택도 떼지 않은 옷도 있더라고요. 어느 해 겨울 당시 유행하던 100% 천연 양털 부츠를 샀는데요. 2, 3만 원 하는 부츠도 많았지만 브랜드를 따지며 비싼 어그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눈 오는 날 한두 번밖에 신지 않은 부츠가 앞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매장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갑작스러운 폭설로 길거리에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닿아서 부츠가 손상됐다는 거예요. 이건 AS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난리가 났죠. 저기요, 제가 지금 2, 3만 원 하는 그런 신발 산 거예요? 몇십만 원이나 하는 비싼 신발을 사서 고작 2번밖에 안 신었는데 보기 흉하게 찌그러져 신을 수가 없잖아요. 따졌어요. 매장에서는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의 일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럼 판매하실 때 염화칼슘이나 눈에 약하니까 주의하라고 주의사항을 안내해줬어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해주는 게 판매자의 역할 아닌가요? 큰소리치며 싸웠습니다. 저는 웨딩 슈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어요. 하루는 통신사 영수증을 자세히 보는데 알 수 없는 부가 서비스 요금이 청구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통신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요, 제가 가입도 안 한 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죠? 상담원은 제가 처음 핸드폰을 구입할 때 필수 옵션에 있던 서비스 가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 서비스는 3개월만 사용하고 대리점에서 자동 취소를 해주기로 한 건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취소도 안 해주고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청구가 되었던 거였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계약 까다르게 하면 어떡해요? 서비스 이름까지 바꿔서 야금야금 청구를 하면 내가 알 턱이 있냐고요. 지금 소비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VVIP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통신사 상담원은 정중히 사과를 했고 제 통장엔 그동안 서비스로 나갔던 요금이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반말하기 좋아했던 저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고 누구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팀 대표였던 저는 사장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엔 기본급은 물론 약속한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냈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동료들은 저를 항의조라고 불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대신 따져달라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너 하나냐? 세상에 반이 남자다 하면서 미련 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나름 능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엔 명품백도 사주고 제 말에 전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연애하면서 싸울 일은 거의 없었고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좋아하는 오빠를 보러 교회 갔었는데요. 왜 있잖아요. 드럼 치는 멋진 교회 오빠. 물론 나중엔 다니지 않았지만요. 어렸을 때도 좋아하는 오빠 보러 갔던 교회를 지금도 좋아하는 남자친구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강대상에 올라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더구나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본인의 과거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저만 빼고 다들 아무렇지 않게 간증을 듣는데 뭔가 있구나 싶었죠. 왠지 저도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오가며 작은 교회도 참석하고 열심을 내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믿음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일꾼 언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었어요. 저는 막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믿는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언니는 갑자기 명품백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눈앞에 명품백이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백의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봐도 모른다고요. 난 그게 진퉁인지 짝퉁인지 구분도 할 수 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니는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부활을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반짝하며 그래 맞아. 나는 부활을 본 적이 없었어.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럼 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마치 명품인 줄 알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짝퉁을 들고 있는 상황과 같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복음서를 꼼꼼히 보았는데요.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치자 제자들은 싹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는 베드로를 보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너무 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마음이 간절해졌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고통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는데 잔인하고 무서워서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영화 속 장면이 그대로 나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기까지. 이건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알아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진짜 살아났다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죽음이 두려워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 앞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 주셨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미애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 이젠 내가 나를 믿느냐? 하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만을 믿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내 삶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너는 틀렸다며 사사건건 따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했어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들었던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지 나는 아니라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들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베드로의 선포가 제 마음에 그대로 울림이 되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라 하는데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통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고 세상의 끈을 놓기 싫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키우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이 가족은 교회 다니지만 본인은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복음을 전했어요. 동생은 예수님에 대해 몰랐다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지금은 매주 교회에 나가며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동체를 몰랐던 저는 지체들을 보면 누구는 어떻고 이건 왜 이런 거냐며 따지기 일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며 너는 나만 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저를 보시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따르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몸에 지체를 두시고 눈과 손이, 머리와 발이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니 서로 쓸데없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음으로 한 몸, 한 생명된 공동체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듯 나는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공동체가 소중한 내 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구두를 배송할 때 예쁜 손카드와 함께 전도지를 넣어 보내고 있어요. 가끔씩 구두는 예쁘고 좋은데 전도지를 넣어 보냈다며 좋지 않은 구매평이 올라오곤 해요. 쇼핑몰은 구매평이 매출과 바로 연결이 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을 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은 열정이 생겼거든요. 예전엔 연말이 되면 열심히 일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비싼 옷이나 가방으로 상을 주었는데요. 값비싼 명품도 좋은 옷도 천국엔 입고 갈 수 없는 배설물인 게 알아지니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고 사사건건 따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가 꺾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